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수요기도회가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이제 한 3년 걸친 것 같아요. 창세기 강해를 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올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말씀들을 준비한 말씀들을 쭉 다시 읽어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었구나. 아주 3년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깨달으면 동역자 된 사람들이 함께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러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은퇴할 나이,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죠. 80세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동역자는 바로 자기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지만 원래 형제지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두 번의 동역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론을 찾아옵니다.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실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네 형을 내가 함께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잘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모세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역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곤란에 빠지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나와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을 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선지자로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해서 각각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과는 달리 모세는 일찍 그 방주 그 갈대 상자에 당겨져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됐죠. 그러다 보니 모세는 그 삶이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혈통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오늘 모세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노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모세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것 가지고 비방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고 오늘 미리암이 이 죄의 결과로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의 그 아픔, 동역하면서 서로 갈등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주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동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40년 동안에 단 두 번만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나머지 40년은 아름답게 동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형 아론과의 관계를 먼저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너는 모세입니다. 그는 아론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족보가 어그러지는 일을 하세요.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랬고 지금 아론과 모세가 그렇습니다. 순서상 에서가 야곱보다 앞서고 오늘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앞서고 오늘 아론이 모세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서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론이 앞서지만 영적으로는 모세가 앞서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모세와 아론이 동역하면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모세가 아론보다 앞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론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그에게 모세와 함께
변화되어야 될 관계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와 간청합니다. 18절 우리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지금 사실은 그 모세는 지금 그 장인의 집에서 살고 있죠. 장인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입었다면 장인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애굽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이게 반은 맞는 거죠.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장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서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장인에게 허락을, 그 사실을 깊이 갈무리하고 장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귀향을 기꺼이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를 떠난 것을 분노하면서 쫓아온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혈육인 삼촌 라반은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런 관계인데, 오늘 장인 이드로와 모세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모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혜를 주는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자들은 서로 고통과 괴로운 관계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혈육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혈육이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이드로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이 돌아가기가 참 주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 바로 원수들이 이제 다 죽었다, 네 목숨을 찾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10번이 되기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가 해줄 것 같은데 듣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2번, 3번, 3세번은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그 뜻을 따르기란 쉽지 않은데, 이미 하나님은 어느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하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복되고 모든 면에서 명확하고 모든 면에서 기쁘게 애굽 땅을 갈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모세의 귀향을 길을 기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고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는 할례 때문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할례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이유는 알지만 왜 그것이 모세가 죽을 죄가 되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분명 설명은 할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의 가정도 애굽으로 함께 내려보내십니다. 모세도 자신만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사명은 이 가정이 함께 짊어질 사명이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아버지와 동역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 같이 모세의 돕는 배필로 시보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시보라는 모세와 결혼해서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는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게르솜 내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오늘 엘리에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죠. 두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들이기에 이 아들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의 아들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시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둡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늘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들의 포피를 베지 못한다.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들의 포피는 못 뺀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보라가 오늘 그 아들의 포피를 직접 베어서 자신의 남편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매면요, 둘 다 멍에를 맬 수는 있지만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야 됩니다. 만일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서 밭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도 나귀도 서로 괴롭고 멍에를 매게 한 주인도 괴로운 것이에요. 밭이 갈아지지 않아서 괴롭고 소는 균형이 안 맞아 괴롭고 나귀는 소가 힘이 세서 괴롭니 서로 다 괴로울 뿐입니다. 오늘 모세와 시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보라는 이방인의 딸로서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처럼 그 믿음이 그 깊이가 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살면서 요즘 깊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의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시댁, 믿지 않는 친정,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불러주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한 자매님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자매님이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젊은 자매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이 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내 몸을 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 믿지?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거기서 소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언니가 있어서 언니한테 그랬대요. 언니를 조롱했대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조롱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롱하던 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3기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길면 1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믿음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조롱하던 그 언니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갔는데 가서 그래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몸은 자꾸 안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건강한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오히려 더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런데 점점 몸은 안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에 확신 같은 것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간증을 들었는데 아마 더 간증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믿음을 자신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려면 믿지 않는 자의 그 인생을 담당할 만큼의 믿음이 없으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요 그 십자가는 힘든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려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멍에를 매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멍에를 매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오늘 아론과 미리암처럼 십보라도 모세를 섬겼지만 십보라는 모세를 남편으로서 섬긴 거예요. 40년 동안 보았던 남편, 모세는 남편으로서,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내 남편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십보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보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진짜 죽이려 하셨다기보다 십보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십보라가 무엇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3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의 장자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바꾸겠다.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를 바꿔서라도 내 아들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십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십보라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의 애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모세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모세의 가정도 그들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보라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가정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원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십보라는 사랑하는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첫 번째 1번은 아내고 두 번째가 자녀고 세 번째가 애완동물이고 네 번째가 냉장고고 다섯 번째가 남편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십보라의 가정도 어쩌면 그런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십보라가 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막둥이인 남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를 향해서 고백하는 게 할례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례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와 모세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죠. 거기 십보라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모세를 향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남편이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고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고 피남편, 언약의 남편, 생명의 남편이에요. 오늘 모세의 가정이 피값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그 정도로 모세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오늘 모세가 모세에게 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그 사명을 거절하긴 했지만 한번 그 사명을 맡은 뒤로는 모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가정은 놀랍게도 십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이 피난편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십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오늘 십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미처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으셨는데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루시퍼는 마귀, 사탄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천사입니다. 마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영물입니다. 그들은 몸이 없어요.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 오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이 찬송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찬송할 그 힘을, 찬송의 이 아름다운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로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창조해 주신 겁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있는 것은 병들어서 쇠약하고 우리가 아프라고 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고 괴롭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 몸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주신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흐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으니 피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잠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낙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좋은 낙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민교회 안에서 창민교회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멍에를 함께 매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는데, 혹여라도 지금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분들, 또 어쩌면 멍에를 매고 싶지만 좀 이게 잘 균형이 안 맞는 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웃, 하나님 내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이 결코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십보라처럼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민재단을 불러주시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부르시니도 하나이시니 한 믿음 한 부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멍에를 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민재단에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생명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셔서 생명의 속전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분투를 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은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꿔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순교의 피가 온 세계 열방을 덮는 아버지의 복음의 하나님 선교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피로 땀으로 흘린 모든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여호와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 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속하게 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피난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신랑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신부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구속함의 은혜가 온 가정에 미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보라의 가정에 피난편의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변화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부르신 자도 하나이신 것 같이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장민재단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